네, 6월 24일 수요일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영상에서 찍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은 어제와 이어져요. 이제 어제를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 거짓 교훈과 다투지 말고 말싸움 하지 말고 변론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또 사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또 23절부터 다시 반복되어지는데 이게 저는 당시에는 상당히 딱 특정되어져 있잖아요. 율법주의나 영지주의와 같이 당시 시대에는 훨씬 더 간단했어요. 거짓 교훈이나 변론이나 말싸움이나. 여러분, 이게 진짜 말싸움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과 또 이단, 그 다음에 우상숭배, 여러 가지 당시의 1세기의 시대 상황과 함께 다투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이 시대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과학도 있고요. 경제, 돈, 성공, 여러 가지 담론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때 시대보다 우리 시대가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거짓 교훈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모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위에 있는 모든 것, 이 땅을 누가 지배하고 누가 다스릴 것이냐라는 문제를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내가 무엇으로 이 거짓 교훈들,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건가. 어제는 이제 견고한 터 위에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실 견고한 터는 튼튼해야 되고 또 순전해야 되고 다듬지 않는 돌로 만들어야 되는 정결한 것이어야 된다고요. 어쩌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대표적이겠죠. 이거는 이제 그때 당시나 오늘날 우리 시대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견고한 터 위에 서 있어야 하고 그 위에서 살아가야 하는 건데, 오늘로 이야기를 하면 이제 큰 집에는 금, 은, 나무, 질그릇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다. 당연하겠죠. 여러분, 금그릇과 은그릇을 귀하게 쓰지 나무그릇과 심지어 질그릇을 귀하게 쓰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일반적이죠. 당시에도 일반적이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관점이 어디에 있을 건가? 당연하겠죠. 훨씬 더 경제적인 관점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21절에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런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해석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세상의 관점, 세상의 가치관,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에도 그렇고,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주관하는 주인의 관점이 뭐냐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주인의. 왜냐하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해야 된다. 거룩하고. 그러니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너무나 중요하겠죠.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이는 거죠. 이 깨끗하게 하면이 뭘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이 뭘까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시대 앞에 나를 어떻게 깨끗하게 할 건가? 하나님 앞에, 내 주인 앞에 주인이 원하는 가치와 주인이 원하는 관점을 내가 어떻게 내 스스로 가져갈 수 있을 건가? 주인은 거룩하고 깨끗한 것을 원하니까. 그래서 22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따르라. 당시 에베소는 신전, 특별히 음란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상업적으로 아주 부유했고 교통의 요충지였고 여러 가지 상인들의 정보, 또 음란한, 또 돈, 무역, 이런 것들이 아주 성했던 도시이기 때문에 그 청년들이 어떤 것에 마음을 두었을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그럴
수 있고, 또 뭐 서울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전역이 사실 이런 경제적인 부분들 관심이 많고, 또 음란한 것들 아데미 신전이라고 거기는 갔지만 오늘날 우리는 인터넷에서 충분히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것 자체를 어떻게 우리가 청년의 때에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을 거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뒷부분에 가면 24절 25절에 보면 온유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온유. 24절에도 보면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한글 성경은 온유가 두 개 똑같은 표현이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다르게 쓰여 있어요. 앞에 있는 온유는 친절하다, 상냥하다라는 뜻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달라요. 다른 단어예요. 뒤에 25절에 보면 온유하다라는 단어는 친절하다, 동정심이 있다 이런 것도 있지만 고통스럽다, 가난하다, 겸손하다라는 뜻이 훨씬 더 강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온유는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친절하고 상냥한 거지만, 뒤에 있는 온유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겸손하다, 가난하다, 고통스럽다, 이건 가진 자가 가지지 않기로 하는 게 겸손입니다. 맞죠? 만약에 없는 사람이 진짜 없는 것처럼 살아가면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힘이 있는 자가 자기가 힘을 빼고 힘을 누리지 않겠다고 하는 게 겸손이라고요. 가진 자가 가지지 않는 자처럼 살아가는 게 겸손이에요.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자보다 더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모세가 그냥 마냥 친절하고 상냥하기만 했냐?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가진 능력이 있었다고요. 이건 이제 뭐냐면 고대의 어떤 개념이냐면 야생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원에서 자라서 초원에서 마음껏 놀던 이 야생마를 사람들이 길들일 때 쓰는 표현이에요. 야생마를 길들일 때.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힘과 자기의 자유와 에너지를 가지고 마음껏 야생에서 살던 말을 집에서 주인이, 사람이 부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온유해야 돼요. 근데 온유함이라는 표현에는 마냥 친절하고 상냥한 것만 있지 않고 에너지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생마가 에너지는 야생에서 살던 에너지 그대로 있으면서 집에서 주인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게, 이게 온유라고요. 오늘날 우리 스스로를 여러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내 에너지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온유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나에게 능력이 있고 나에게 모든 게 다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살아가려는 것이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은 정말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내 스스로 어떻게 깨끗하게 살 건가, 내 스스로 주인의 뜻에 맞게 어떻게 거룩하고 겸손하게 살아갈 건가, 어떻게 온유하게 살아갈 건가 라는 생각, 나에게 능력이 없음이 아니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내 삶을 맡기는 그런 삶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도 힘차게 살아갑시다. 특별히 이제 기말고사 다 끝난 사람들도 많죠. 방학 7, 8을 어떻게 보낼 건가 잘 계획하고, 아직 시험이 안 끝난 사람들은 시험 끝까지 잘 보고 우리의 삶을 오늘 또 승리하며 갑시다.